그 다음에 이제 옥추경 지경인데요. 옥추경 지경은 원래 원문에는 없었고 집주본에 들어 있습니다. 집주본에 들어 있는데 오행 재래의식이라고 효사 선생이 쓰신 분이 유기물, 그러니까 역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것에서 조금 참조를 해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따로 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 수행만 하는 것이지 이 지경에 대해서는 거의 써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재래의식을 보고 조금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도희선장에 나오는 그 부적은 이제 이런 학업성취나 이런 것과 관련되고, 뭐 여기 읽어보시면 그래서 15종류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거기 나눈 다 15가지 중에 한 가지 사안을 고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적을 미리 만듭니다. 2개를 만드는데요. 괴양지 주사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단상 위에 2개를 모두 다 놓고, 그리고 이제 행하게 됩니다. 올려놓고, 그것을, 거기 각각 주문이 있는데, 주문보다는 계약담론에서 하고 있는 십자천경, 그리고 이 충문, 수인, 그리고 머리 위에 빛,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앞에다 놓고 저거를 계속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감흥이 와서 이제 그 부적이 충분히 거기에 구충응원 뇌선보화천존의 기가 담겼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부적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결사 정신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게 다 충분히 거기에 깃들었다고 생각이 되면 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해서 한 장은 태우고 한 장은 그 소원을 빌었던,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뢰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소원을 빈 사람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결사란 것은 이제 그게 계약이 완료된 걸 말해서 그 직위가 오게 된 다음에 그 직위를 통해서 이게 계약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종이나 방울이나 북이나 진이나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3번 치면 이제 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계약담론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 계약이란 것은 모든 소망하는 바를 들어주마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소망하는 바를 들어주마라는 것에 대한 그 계약을 한 거가 됩니다. 정신은 이제 그 제자 누구누구누구는 누구누구누구의 청을 용납하고, 근데 이제 XXX는 이제 내가 의뢰를 받았을 때고, 만약에 의뢰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는 뭐뭐뭐는 뭐뭐뭐의 청을 용납하고, 봉도제자 뭐뭐뭐의 청을 용납하고 감히천정께 이제 소원사를 봉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의 청원을 간합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구춘응원 뇌성보천자님하고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한 번 더 갖는 것도 되고요. 내 깊은 마음속에도 하나를 새겨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시킨다, 이제 이런 뜻의 그 신을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신과의 약속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천경에 대한 것에서 3가지 수행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경에서 15가지를 사용하는데, 원래 왜 지경을 안 했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 구춘응원 뇌성보천주님과 내가 잘 소통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뭐가 됐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그 직위로 와서 뭐가 오시는 것 같긴 한데 대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5가지 항목이 그냥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하죠? 그 형태가 이렇게 된 기도문이 규칙화 시켜가지고,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디자인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사용해도 되고요.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를 이제 직접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구령삼정주와 이보통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보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보란 것은 있을 유자를 써서 보는 소식입니다. 소식이 있는 통령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세는 똑같습니다. 구령삼정주는 그래서 그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조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초통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앞에 이 자세를 취하고 계속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약간은 또박또박 외워야 됩니다. 이것을 학념수에서 항, 념, 수, 도 이런 식으로 힘을 줘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를 내 무의식에다가 잠재의식에다가 그 해당 글자에 해당 뜻에 그 어떤 의미에 힘을 넣고 기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내 속에다가 가능하면 저거를 외우면서 단전에다가 기를 때려 박는 기분으로 항 하면서 이제 아랫배 쪽으로 훅 내려가게 해서 기를 때려 박는 방식으로 저걸 외워야 됩니다. 그걸 쭉 외우면 어느 날인가 이제 꿈에 신선이나 동자나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음 날이나 뭐 한 달 내나 어떤 기간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몽보법이라고 하고 보통 선몽을 꾼다고 하는 건데 선몽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선몽처럼 이렇게 비유적, 은유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지몽을 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지몽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무의식하고 어떤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지몽이라면 24시간 내에 일어날 것만 보여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예지몽을 꾸게 되면 24시간 안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미묘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에 이제 꿈속에서 갑자기 경찰의 모자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날 이제 교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예, 이와 같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런 꿈은 경찰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찰 모자가 나와버립니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명확하게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이제 몽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통주를 해서 그런 몽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진짜 이건 진짜로 내가 꿈에 본 그대로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초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통이 되면 재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통주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살 이제 좀 부드럽게 몽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드릴게요. 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문 보도 자료 할 때 그 보자 있죠? 소식 보자입니다. 꿈에 소식을 준다. 이보는 귀로 소식을 준다. 그리고 유보는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통은 몽보, 그리고 재통은 이보, 그리고 삼통은 유보라고 합니다. 이제 재통이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크게 이보 통령 안에 다 넣기 때문에 이보 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유보 통령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재통은 이제 천유 탐랑 검은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게 아까는 꽉 눌러서 넣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걸 빨리 하는 거예요. 천유 탐랑 검은 옥전 이런 식으로 좀 세지 않고 빨리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천유 탐랑 검은 옥전 운고 염정 우고 파곤 좌보필 구성 인유 이런 식으로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중얼중얼 소리를 많이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읽는 겁니다. 그걸 빠르게 계속 읽다 보면 의식이 살짝 이렇게 살짝 핀트가 가는 것처럼 탁 그러면서 귀 근처에서 윙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명하고는 달라요. 이명처럼 삑 하고 나는 소리가 아니라
왜 그 계곡 사이에 또는 아파트 사이에 바람일 때 휘잉 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 있죠? 그거가 좀 되게 좀 작게 나는 그러한 소리, 바람 소리인데 이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몸으로 와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그 몽보에서는 선몽과 똑같은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보에 오게 되면 귀에 뭔가 울리면서 몸으로 오는 지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가 아닌 분들도 이걸 수행해서 통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통주를 외우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삼통주를 하게 되면, 삼통주는 이제는 부드럽게 천천히 전일, 유일, 상형, 무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외우게 돼서 이제 아까 재통 중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나면서 몸으로 기가 막 몸으로 치고 오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또는 몸이 떨린다든지 뒤로 넘어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달래고 있으면 이번에 그게 그런 느낌이 오고 귀에서 소리가 났으면 이제 이번에 삼통주로 오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까 귀에서 들리던 소리가 마치 이제 사람 소리 같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오던 게 생각으로 그냥 그 명기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이건가? 이거네.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절로 알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보가 아니라 이제 유보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 영적인 소식을 듣는다 해서 유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3통까지 마친 거가 됩니다. 그래서 3통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이 결사주를 하는데요. 이 결사주에서는 결사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제 외우는 겁니다. 이걸 결사를 하면 뭐냐면, 그 구천응원 뇌성보천전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명패를 들고 어떤 신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명패를 들고 오시는 신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는 마치 그 내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사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간절하게 저하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능력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보호해 줄 거나 나를 이끌어 줄 그런 그 신령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나게 돼서 결사를 맺게 되면 이제 그 능력이 생겼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수련과 이제 이게 다 연결돼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까 말한 지경을 다 다룰 수가 있고, 지경 외 것들도 다 다룰 수가 있고, 그 구천응원 뇌성보천전님의 그런 신통을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전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옥추경을 가지고 수행한다는 그것의 그 실체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옥추경을 배우기 전에 뭐 인경을 외운다, 뭘 어떻게 한다, 천경을 그 긴 거를 그 해설문까지 다 읽는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저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추경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옥추경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을 그리는 것과 그 그리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 다음에 그 옥추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칙명 염존을 해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신통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소통하는 능력, 영과 소통하는 능력과 내게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명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지경에 나온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기도를 드려서 그러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체가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옥추경 수행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추경과 구령삼정주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거가 있으시면 질문 좀 듣고 이제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5가지가 오늘 배운 겁니다. 결사주는 굉장히 간절하게 여영유성, 여형수영, 인해, 신해, 감응이려, 요 파트가 굉장히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옥추경을 잘못하면 미친다는데요. 사실은 수행은 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중에서 해서 안 미치는 수행은 그냥 해봤자 효과가 없는 수행법만 이제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다칠 일이 잘 없겠죠. 그렇지만 모든 운동은 아무리 잘 개발된 운동도 다 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다 안 미친다는 본래 운동할 때 당연히 이제 내가 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면 심한 운동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심리적으로 허약하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또는 어떤 특정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고 있는 중에서 이 옥추경 수행을 막고잡이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미칠 수 있지만 뭘 해도 이제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사주 읽는 법은 설명드렸고, 옥추경하고 이제 구령삼정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령삼정주 독성하는 거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게 됐을 때 해줄 가능성은 잘 없겠지만 2년 되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구령삼정주를 먼저 수련하는 것이,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구령삼정주를 먼저 수련을 했는데, 구령삼정주가 좀 센 수련이거든요.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계시담론에 해당하는 구천응원 뇌성보천조님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심상으로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는 걸 먼저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수행을 하겠다 하면 구령삼정주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구령삼정주가 보통 100일 수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구령삼정주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심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대인의 마음에 잘 감당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능신이란 것은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직업을 갖고 있고 기능이 있는 신. 예를 들면 비가 오게 하는 신이라고 그러면 풍백, 우사, 운사에서 풍백은 바람을 불게 하고, 우사는 비가 오게 하고, 운사는 이제 천둥번개와 구름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직함과 풍백의 백자가 백작할 때 백자죠. 그래서 그러한 직함과 기능이 있는 것을 직능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옥추경이 근데 옥추경 외에도 다 위험해요, 모든 수행은. 그래서 이제 살살 하시면 됩니다. 살살,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시간도 그렇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시지 마시고, 그냥 봐서 한 20분, 10분, 20분? 이 정도 하면 효과가 좀 천천히 나오고 살살 나오지만, 반대로 잘못될 가능성도 적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옥추경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상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을 없앤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 없습니다. 우레 주례 벼락장군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의 모습들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그 일부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신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신이긴 하지만 대충 이름 내에 어떤 힘을 가진 신인지, 그렇지만 구천응원 뇌성보천전이 벼락, 우뢰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신들의 가장 높은 분이란 것은 분명하니까, 이제 만약에 이 수행을 하셔서 구천응원 뇌성보천전님과 소통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신명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은 귀신을 쫓아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나쁜 것을 없애주고 좋은 것을 끌어온다, 이렇게 되죠. 수련 장소는
가능하면 수련만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련만 한다는 게 아주 좀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생활 공간하고는 잘 겹치지 않는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신당이 있으시면 신당이 좋지만 만약에 신당이 없으시면 거기에 무슨 병품 같은 거라도 좀 쳐가지고 방의 한쪽 구석에 병품을 쳐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그 병품 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가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